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오늘 화요 예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보던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과 산 제사 어떤 것이든지 간에 쉬운 것은 아니죠. 너희 몸이 산 제물이 되라고 했으니까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좀 더 그 의미에 다가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넘어선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육신을 가진 인간의 존재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삶의 구체적인 실제 속에 나타난 제사의 모습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몸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 즉 우리의 인격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요소로 세상과 혹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표현되는 모든 양태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문받고 있는 것은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흠이 없다 혹은 온전하다, 순전한 것을 말하죠. 종합해서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전 인격이 흠이 없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가 그렇게 흠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나돌다가 부딪혀서 금이 가고 이빨이 빠지는 그릇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육체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질그릇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도덕이나 윤리의 완전한 기준에 도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되면 모두 다 죄와 허물투성이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생이 한번 상하고 벌레 먹었다고 썩은 과일 버리듯이 그렇게 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프랑스의 고급 식당들은 일정한 기간이 되면은 이 접시를 한 번씩 흠이 난 접시들을 버리고 새로운 접시로 가는 것이죠. 반대로 중국에서는 오래된 유명한 식당은 을의 그릇들이 그렇게 다 이가 빠지거나 아니면은 흠이 있는 그런 그릇에다가 음식을 낸다고 합니다. 바로 이처럼 이가 빠지고 금이 간 그릇이 그 식당의 역사와 전통을 말해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흠 있고 상처난 인생들을 함부로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은혜 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의 피로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한 번 죽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일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의미상으로만 따지면 주를 위해 우리 몸을 산 제물이 된다고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이를테면
눈은 악을 보지 않으면 재물이 될 수 있고 혀는 비루한 말을 하지 않으면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손은 죄를 짓지 않으면 재물이 되고 발은 악한 곳으로 가지 않으면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어느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의 작용은 어떻습니까? 불의한 생각을 어떻게 안 가질 수 있고 어떻게 늘 순결한 생각만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흠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해져야 하는 것이죠. 상처나고 찢긴 심령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인격이 젖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성실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들으신 그 제사에 우리도 함께 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삶이 부끄러움과 모자람을 많이 나타내며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그분의 은혜를 등지고 내 갈 길만 고집하면서 살아왔던가, 사랑해야 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얼마나 시기와 분쟁 속에 세월을 허비했는가, 얼마나 끝없는 마음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았는가, 이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겠는가, 그리고 이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에게 나가야 합니다. 그분의 피로 인하여 정결함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분의 피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흠을 지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보좌 앞에,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도록 도우시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완성된 삶의 인격으로 주 앞에 드려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일으키는 변화를 기대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머물러 있는 삶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흐름 속에 있다면 신앙도 늘 움직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정체되었다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맞지 않는 말이죠. 신앙은 정체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는 앞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뒤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앙이란 어떤 방향으로든지 끊임없이 움직임 속에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화단을 망쳐버리는 방법이 뭘까? 그 화단에 불을 지르거나 아니면 화단을 물속에 아예 잠기게 해버리거나 여기저기 삽으로 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를 하지 않아도 쉽게 망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냥 잡초가 무성해지고 저절로 황폐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부부간의 사랑이 깨질까요? 매일같이 트집 잡고 헐뜯고 상대방의 약점을 노골적으로 공격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망쳐질 수 있을까요? 방탕하게 생활하고 법을 어기고 건강을 마구 상하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악한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그냥 나를 거기에 맡겨두면 저절로 나는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망쳐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진리를 철저하게 배격하면 물론 내 영혼이 망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영혼은 아무런 무가치 없는 것처럼 관심 없이 내버려 둔다면 곧 무참하게 내 영혼은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본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의 가치를 잘 깨닫고 있다든지 혹은 세상의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행동한다든지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세상의 흐름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맡겨놓으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려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이 없는 삶은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가치에 갇혀서 혹은 그 물결에 휩쓸려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인 욕심을 내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의 몸이 불의의 병기로 들여졌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더러움에 사용되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전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지 못한다고 우리를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라고 있지 않는 성장이 멈춰버린 아이를 상상해 보면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가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 속에 계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드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오늘이 되면 주님은 그것으로 넉넉히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주님이 소망하는 오늘을 살면 그것이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이죠. 너무 보잘것없지만 어제 갖지 못했던 마음을 오늘 새롭게 갖고 주 안에서 선한 일을 힘썼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함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단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순간도 슬픔에 놓이기를 꿈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느끼며 살아가죠.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불평하죠. 이해되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과 모양에서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외롭게 혼자 살면서 개를 한 마리 길렀습니다. 혼자 사는 할아버지는 개를 아들과 같이 또 딸과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길렀습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병이 나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상에 누워서 이따금 개가 있는 옆방의 문을 두들겨 주었습니다. 그러면 옆방에 있던 개는 같은 문 저쪽에서 발로 그 문을 버벅버벅 긁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서 의사가 오고 친척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와 친척들이 듣는 가운데서 개가 문을 이렇게 버벅버벅 긁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소리일까 하면서 놀랐습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그때 할아버지가 간신히 힘을 내서 말했죠. 저 소리는 개의 발소리입니다. 불쌍한 것이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저 방에서 나를 의지하면서 살죠. 누가 저 문을 한번 이렇게 두들겨 주면 안심을 할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걔는 만족하니까요. 그 말을 듣고 손님으로 왔던 친척이
그쪽 방문을 두들겨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평안한 마음으로 조용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형편이 할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는 이 개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우주의 운행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서 세상이 운행되는 줄을 압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고 생각하면 물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일이 있었다 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섭리가 있는 것이죠. 혹 원망스러운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서 고통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좋을 때 감사하고 나쁠 때 원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좋을 때 감사하고 나쁠 때 실망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좋을 때 감사하고 나쁠 때도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도 그리고 고통이 있어도 먹구름 위에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삶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허물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여지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가는 삶을 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는 우리 복래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생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제물,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의 꿈을 쫓아서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우리의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복래포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고단한 시간을 마치고 이 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